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진심. 누구의 진심이라고요? 바울의 진심. 바울의 진심. 로마서 9장 이 부분에서 서두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로마서는 이심층의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서신이에요.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인데, 이러한 이심층의 교리가 선포되면서 이제는 전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선포가 된 겁니다. 이러한 진리가 선포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였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들과 위험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동족, 내 민족, 내 형제가 예수를 모르고 멸망길로 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동족들을 보면서 그들로 인한 자신의 애끓는 타들어가는 그러한 심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가?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넣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 어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58절 사도행전. 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의 율법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1등으로 섬겨나갔던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고 사울이 그때 뭐가 멀어버렸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에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사울이 그때 눈을 뜨게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심령의 눈도 떠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핍박했던 그 분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요 메시아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180도로 뒤집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사울은 진실로 거듭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파하게 돼요. 오늘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파가 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한 번 의롭게 된 사람은 결코 세상 어떠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그 위에 절에 있어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더욱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바울이 유대에서도 성공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고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도 팔고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팔고 세상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절자였던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는 더더욱 어떻게 할 수, 믿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자기 민족으로부터 당하는 불신과 냉대가 힘들었던 거예요. 같은 동족이었던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매우 심각하게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대부분의 서신서들에서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시작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누구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를 입었어요? 택정함을 입었다.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정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집요했었고 바울을 선한 선지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선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무리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을 못 잡아먹은 산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견디기 어려웠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선포하는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복음이 오해받는 것, 그것이 더 사도 바울은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나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구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바울의 진심은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우리말 성경에는 1절과 2절이 합해져 있지요? 1절과 2절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1절과 2절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이 2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근심이 있나요?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혼기가 다 찬 처녀 총각들은 결혼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공부의 문제 때문에 또 취업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정사로 문제에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근심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런 류의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랬지요?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통은 내 형제, 내 동족, 나의 민족이 고르게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졌을까요? 아니면 옅어졌을까요?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지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고통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더욱더 핍박하는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욱더 아팠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민족, 고르게 친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많은 변민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간절함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간구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 어느 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면 원컨대 죄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예.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뭐를 지워달라고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모세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은 그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뛰놀고 난장판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고 너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엄청난 말을 듣고 모세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지 내려와 봤어요.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그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 들고 내려왔어요. 들고 내려왔다가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그 돌판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땅바닥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돌판을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목이 이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나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진심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진심이 그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디로 가지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뭐랬죠? 3절 보시면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뭐를 받아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의 심정이나 사도 바울의 심정이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였던 그 목자의 심정이 이러했습니다. 이런 심정이, 이러한 간절함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있으신가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세요. 우리는 내 고륙과 내 이웃과 이 시대와 이 민족을 구원할 신자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될 신자된 책임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굶주린 자, 가난한 자, 벗은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고륙을 피하여서 숨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고륙의 친척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사역지는 그러면 어딜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 아들과 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어떤 곳? 사역지, 또한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친족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었네? 3절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심정과 간절함이 나의 마음에도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가는 있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못 알아줘요. 답은 아니다예요. 알아주는가? 절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절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다가 보니까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가 예수를 믿어야 개에다가 봉창 두는 수려가 자빠졌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경험들 다 우리는 다 해봤어요. 참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변하는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사랑해보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현실적으로 보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강팍한 남편이고 여전히 몰라준 아내이고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과정들 속에서 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변할까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기가 막힌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했던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로다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내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바울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셔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베푸신 풍성한 특권을 소유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4절에서 보게 되면 양자됨과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들에게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서 나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오직 누구만 이스라엘 민족만 누리고 있는 매우 놀라운 특권이었어요.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었었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 그 말씀은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뭐를 믿는 믿음만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토큰을 소유했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율법과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지경에 빠졌던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 길 외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나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마련해 놓으시 않으셨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의 선교의 여정을 마치려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런 마음을 품고 올라갔어요.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 주의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헤아려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하였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는가? 알아준다에 못 알아준다고요? 못 알아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묵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